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시며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예비하시고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 새벽에 예배합니다.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교회 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믿음과 헌신으로 순종으로 동참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의 중심의 순종과 또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또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마음과 소원과 감사를 담아 특별히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모든 예물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따라 주님 영적인 풍요로움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사정상 가정이나 각처, 또 해외에서 또 출근하며 오늘 일과 중에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제는 이렇게는 기도하지 마라. 왜? 그런 거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기도는 심지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갈망은 소원이 되고 우리는 소원하는 바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바가 곧 우리 자신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갈망하고 소원하며 사는 사람인가? 그게 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원해야 합니다. 다윗은 원띵, 나의 평생의 한 가지, 왕도 싫고 사명 때문에 하는 거지만 부요도 의미 없고 한 가지 소원하는 것은 여호와를 갈망하며 그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 안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소원인가? 그리고 이것을 소원하고 갈망하는 사람은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러한 최고의 복되고 가치 있는 이 소원과 목표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가장 고상하고 복된 가치를 추구하며 그것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방 종교를 믿는 자들처럼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그들의 헛된 또 욕망에 가득 찬 갈망과 또 그 소원을 추구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에게 그 욕망하는 것과 욕구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욕구는 채워져야 합니다.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그러나 욕망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파괴되고 불행해집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욕구들 충분하게, 간당간당이 아니라 충분하게,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분은 겨우 입에 풀칠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전혀 주저함 없이 확신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욕망이 배제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욕구를 하나님께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살면 살수록 가치관이 그 사람의 목표고 그 사람의 목표가 그 사람의 인생을 끌어갑니다. 그게 목표이자 원동력입니다. 또 삶의 중심입니다. 요즘도 그렇게 술 먹을 때 그런 구호를 외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한참 위하여 술잔 부딪히면서 개나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무언가 위하여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든지 가족을 위해서 살든지 국가를 위해서 살든지 가장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되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은 잡고 나서 깨달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잡기 전에. 인생 다 살고 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항상 기억하는 건 철들자 망령 든다고 철이 빨리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어린아이가 노인보다 더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노인이라고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린 사람도 노인들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찍이 철이 들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러한 비전과 이러한 목표와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갈망하면서 그것을 간구하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고 사단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게 바로 어디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한 가지를 뽑으라면 함께 하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우리 제자 훈련의 이 교재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들어가는 나라 이전에 이 땅에 가져오는 나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늘이든 땅이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된 가치와 목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것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가장 복된 인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영이행, 하나님의 영광, 이웃 사랑,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더욱더 복을 주시는 영적인 부익부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되는 사람에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뭘 주었다면 이게 화가 되고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하면 걷어가시는 수밖에 무슨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거둬가는 사람이냐, 더 부어주시는 사람이냐, 선용할 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포함된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로부터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10절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시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로부터 여러분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지 못합니다. 유토피아 만들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방법과 철학과 윤리와 개혁과 개조를 통해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기술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고 점점 속박합니다. 돈이 점점 속박합니다. 저는 제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지금의 젊은이들처럼 압박받고 사는 젊은이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할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과학과 돈, 기술과 돈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 같지만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요. 지금 이런 편리한 기계 없이도 우리 잘 살았습니다. 그 편리함에 배가 되는 대가 지불을 하고 압박을 받으며 살아가요. 밤낮 힘을 얻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한번 시리즈로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잠이 없어진 시대, 이 모바일 폰 때문에 인류의 잠을 빼앗아, 젊은이들의 잠을 뺏어가고 중독되어가는 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유용성도 있지만 유해성이 더 많고 빼앗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로부터 임하는가? 인간에게서 나오지 못하고 세상에서 나오지 못하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땅에서 이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땅에서 이 땅의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재료로 이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이 세상 지상 낙원을 만들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파괴되고 고통스러워지고 더 많은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어디로부터 임합니까? 하늘로부터. 그 하늘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면 하나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합니까? 나라가 임한다, 내려온다, 외부에서 우리에게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한다는 말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에 임합니까? 이 땅에.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영광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되고,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지금 가져와서 누리고 나누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님. 그게 잘 되면 될수록 이 땅 가운데 혼재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와서 누리고 나누지 못하면 그곳에는
이 세상 나라가, 어둠의 나라가 더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옵니까? 땅에, 나에게,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함께 하죠. 내려오는 하나님 나라. 나로부터,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습니까? 예. 아멘을 자신 있게 하시는 분도 있고 자신이 없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미 겨자씨만큼이라도, 작게라도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한 그 수준이, 양이, 질이 다릅니다.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 강력하게, 광범위하게, 깊이 있게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내게,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일터에, 그리고 이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많이 임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 나라가 많아지는 거고, 예수를 믿어도 또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악의 나라, 어둠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더 지배하는 것입니다. 혼재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우면 그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쫙 확장돼요. 이게 또 어느 때는 확 줄어들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확장됩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마침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이 세 가지 핵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임하는데, 그럼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출발점이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가난한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속에, 낮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높은 마음에는 사단의 나라가 임합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 무슨 위로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예요. 여러분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을 처음에는 긍휼력이지만은 계속 애통하면 싫습니다. 계속 죽는 소리 하는 사람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오랜 병에 장사 없다고 하는 말이 계속,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 가족이라도 계속 죽는 소리 하면은 온 가족이 다 죽을 노릇이에요.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아픔을 나눠야 되겠지만, 저 하나님 앞에 더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들어옵니다. 반대로 마음이 살쪄 지방 같고 마음이 배부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떠납니다. 육의 나라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찾아다니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말씀의 원문은 너희들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다는 말씀.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데 이 공동체가 누구냐면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공동체. 아멘. 여러분 마음이 부유하고 높은 사람들의 공동체는
시기와 다툼과 경쟁과 미움과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곳에 싸움이 있습니다. 많이 가지려고 하는 자들에게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공동체 안에 있는데,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공동체. 물론 교회 안에는 섞여 있다고 그랬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뭘 좀 한다고 마음이 교만해지면은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떠납니다. 사실은 사단이 왕노릇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많이 하면 많이 한 대로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열정 주시고 환경 주시고 믿음 주시고 내게 은혜 주셔서,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더 수고했지만 나의 나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얼마나 더 아름답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은 가난한 마음 속에, 그리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셀 가족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 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가정에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빠, 엄마, 자녀들이 그 가족 구성원이면 그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저마다 자기 잘났다고, 내가 더 낫다고, 그 가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얼마만큼 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냐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특별히 교회 리더십들이 가난한 마음을 얼마나 갖느냐. 물은 위에서부터 흐르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고, 또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임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되, 예수님의 일성이 뭐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복음의 일성이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가 복음의 1번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회개 기도가 점점, 한국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회개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회개가 메마르고 있습니까? 회개가 메마른다고 하는 것은 가난한 마음이 메마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더 내 문제점이, 티끌들이 보이게 됩니다. 처음엔 바위덩이만한 죄도 죄인 줄 모르고 자랑했지만 성화가 깊어지면 티끌만한 죄악도 크게 느껴집니다. 회개하는 만큼, 회개 깊이만큼 천국이 깊어지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교회에 들어오는, 근데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교회에 들어올 수 있지만 예수님한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아직 예수님께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회개의 문을 통해서만 예수님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천국이 더 가까이 깊이 강하게 광범위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리는 음성이 뭐냐?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회개하라. 그 두드림이 사고일 수도 있고, 두드림이 자각일 수도 있고, 두드림이 병일 수도 있고, 두드림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 사람마다 두드리는 방법이 달라요. 결국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천국이 없음을, 내 노력과 방법으로는 천국을 이룰 수 없음을 깊이 깨닫는 만큼 하늘을 갈망하게 돼요. 그리고 마음문을 엽니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고 있습니까? 형통과 축복의 사인을 주신다면 잘 선용해서 은혜 위에 은혜, 평강 위에 평강, 복 위에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선용하는 자예요.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한 번만 두드리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두드리시는 거예요. 꿈결에서도 두드리시고요, 길을 걷다가도 두드리시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두드리시고, 사고를 통해, 질병을 통해 깨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두드리십니다. 그때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돼요. 어떤 마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깨어진 마음, 애통하는 마음.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와 한계와 무능함과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애통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과정에서 깊은 애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역적인 깊은 침체와 정말 흑암 같은 어둠 속에서 신음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영적인 흑암의 애통의 심연이 깊을수록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 더 평탄한 사람이 이 마음의 심연이 깊을 가능성이 없어요. 아주 특별히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런 사람도 있긴 있지만, 보통 우리는 잘 나가면, 육신으로 잘 되면 교만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믿으면 믿을수록 더 깊어지고 가난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영이 왜곡되고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나라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을 가져오신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천국이세요. 아멘.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하죠, 예수님이 천국이시다. 아멘. 예수님이 천국이세요. 그분이 하늘과 땅을,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나라가 임하시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오직 가난한 마음 속에만 임하십니다. 애통하는 마음 속에 깊이 깊이 뿌리 내리셔서 자기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 절망하고 좌절이 깊어지면 깊어질 만큼 예수님의 깊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에 대단히 반가운 게 뭐냐면, 모든 전망이 대단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망이 다 좋아지면 우리 마음도 해체가 돼요. 풀어져요. 모두가 어려운데 유난히 잘 되고 있다, 정말 축복합니다. 잘 지키세요. 아바드 샤마르 지켜야 돼.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잘 나갈 때 잘하세요. 잘 나갈 때 잘해야 돼.
잘 나가는 사람 사단의 타겟이에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자에게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증거가 무엇인가? 그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증거, 가장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을 두드리시는데 문을 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온 생명 우리 안에 싹트고 점점 우리 바깥으로 발산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내 안에서 씨앗이 떨어지고 싹이 나고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으면서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천국이 발산되는 거예요. 어디게? 첫 번째 혜택이 가족이에요. 먼저 자기 자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면 첫 번째 혜택이 가족에게 돌아가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면 첫 번째 여러분 대가를 내 자신과 가족들이 치르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내 안에 지옥이 들어오면 먼저는 내가 피해자가 되고 제일 먼저 내 가족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거기에 동참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깊을수록, 강할수록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발산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여러분 태양빛을 보세요. 달빛과 태양빛의 영향력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만큼, 내가 누리는 만큼 넘치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증거,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오해, 예수는 복 받아서 잘 살고 형통하고 돈 벌고 이런 쪽으로, 이게 이방인의, 제가 어저께 부적 이야기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게 부적의 종교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먹는 것, 마시는 육신적인 이런 것이 쾌락의 어떤 욕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의로움 속에 의로워지는 만큼 평강과 희락이 늘어납니다. 불의한 만큼 평강을 빼앗기고 희락이 없으니까 쾌락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내면이 무너진 채로 의가 없는 상태로 물질이 많아지면 평강은 더 빼앗기고, 그 빼앗긴 평강 때문에 희락이 없으니까 쾌락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선이 들어오니까 악이 나에게서 빠져나가고, 독이 빠져나가고, 내 안에 생명과 평화와 기쁨이 내 안에 샘처럼 솟고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한번 찬양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연말에 한 성도님에게 엊그저께 온 메시지를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목사님,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이네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버팀목이 되셔서 두려움이 없어진 해입니다. 목사님, 진짜 욕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내일 죽어도 겁이 나지 않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던 내가 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국내 굴지의 회사의 40대 혹은 50대 돌싱 여자 후배들한테 다시 결혼하려면 조건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강남에 살면서 기본 자산이 60억이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파트가 30억이니 그건 기본이고 부동산 현금 등 해서 추가 30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60억의 재산이 있는데 40대 50대 이혼녀랑 재혼하겠어요? 모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질 세계에서의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날마다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힐링과 용기와 올바른 방향을 줍니다. 요즘 조금씩이라도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부끄럽지 않게 죽으려는 게 목표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생에 가난하고 힘없는 분들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모든 것을 포괄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한 장로님께서 주일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역대 모든 표 가운데 최고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 말씀이 다 그 말씀입니다. 다른 표현입니다. 그냥 가장 포괄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것이 가득 차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내일, 모레,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주님 이것을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것을 위해 더 예수님께 가까이, 빛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시고 내 자아를, 욕심을, 욕망을 버리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2023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 나라가 더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